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해력으로 성경 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3장과 14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음,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먼저 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음, 어, 13장 1절이 되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성경 텍스트는 애굽으로 올라가는 것은 결핍과 위기를 의미하며 애굽에서 올라가는 것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결핍과 위기, 올라가는 것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 이 WBC 주석은요, 이 장면을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평행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여정은 평행 관계에 있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평행인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그 다음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둘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여정에서는 바로가 준 은과 금 그리고 가축을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는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통점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간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3장 2절에서 또 우리가 실패 뒤에 따라온 풍요라는 관점에서 이제 인문학적 통찰이 가능한데요. 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람은 방금 전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윤리적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그가 풍부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과응보적인 독해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의 도덕성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불가항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풍부함이 이어지는 13장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가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문학적 역설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경 본문이 회귀를 하는데 처음으로의 복귀가 있습니다. 13장 3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 처음이라는 단어와 이제 재단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즉 그가 처음 재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WBC 주석은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전의 경험을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통찰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풍요를 모두 겪은 주인공 아브라함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도입부였고요.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서 1단락으로서 13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음,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음, 풍요가 낳은 갈등 이 그림의 제목이 양보로 푼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람과 롯의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주제가 풍요가 역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 풍요가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짐인가 무게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화면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 아브라함의 바구니가 보입니다. 그 안에는 금과 은 그리고 셀 수 없는 가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의 조카 롯의 바구니가 있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규모의 소유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집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화려한 보화가 아니라 그 바구니들이 이 두 바구니들이 놓여 있는 그 지면입니다. 그 지면을 보니까 바구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땅바닥에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야 할 첫 번째 문해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함께 보면은요. 13장 2절에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는 그의 동행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보통 이 구절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구나라고만 생각하면서 가볍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는 풍요를 그저 즐거운 혜택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문해력의 관점에서 이제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2절에 아브라함의 소유에 5절의 롯의 소유까지 더해지는 순간 이 성경 본문은 갑자기 팽팽한 긴장감을 뿜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요라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만 누리는 것이 되지만 타인과 함께 공간을 점유할 때는 그것은 에, 무게로 짐으로 작용한다
하는 점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무거운 풍요가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갈라놓는지 그 핵심 구절인 6절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어, 음,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예, 그림의 중앙에 에, 저울과 두 개의 저울과 갈라진 지면을 이제 함께 보면서 이 그림을 이제 주목해 보면은 음, 한쪽 접시, 한쪽 저울에는 아브람 어, 아브라함의 이제 보화, 검은 보화 가축이 있고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요. 양쪽 다 이제 그 로봇의 것도 있는데 저울을 지탱하고 있는 받침대, 그 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그 틈 사이로 어, 이 지탱할 수 없는 무게라는 자막이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팽창, 나사라고 되어 있죠. 어, 이 나사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 떠받치다, 견디다 이런 뜻이죠. 오늘날 미국의 나사라는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가 있죠. 비슷한 뜻입니다. 들어 올리다. 우주선을 들어 올리는 거죠. 또 떠받치는 거죠. 또 견디는 것이죠. 음, 여기서 이제 나사는 단순히 평수가 좁거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물리적인 뜻은 아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짜 위기는 땅이 좁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진 소유의 총량이 그 땅이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의 임계점을 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 갈라진 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동거의 공간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은 동거라는 단어를 문장 앞 뒤로 두 번이나 이제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소유가 늘어나고 무게가 무거워질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부서지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함께 있음의 자리다 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넓은 집에서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문해력으로 본 성경의 진실은 날카롭습니다. 나의 소유가 공동체가 지탱할 수 있는 나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 있는 딛고 선 그 관계의 땅은 안녕하십니까? 음, 혹시 여러분의 짊어진 소유의 무게 때문에 또는 누구와 함께 서 있어야 할 그 소중한 지면이 그림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갈라진 틈 사이로 이제 터져 나오는 구체적인 갈등을 이제 7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7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저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중요한 것은 이 다툼이고요. 거기에 또 더 중요한 부분, 제3의 시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 화면에 하단에
예, 보면은 이제 날카로운 갈등이 묘사된 그림이 있죠. 예, 6절에서 보았던 지탱할 수 없는 무게로 인한 균열은 이제 7절에 이르러서 아주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소리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향하여 삿대질하고 또 격렬하게 논쟁하고 지금 씨름하는 장면이죠. 평화롭던 초원이 갑자기 다툼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짧고도 강렬하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문해력 장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갈등의 시작이 주인의 아브라함이나 롯이 아니라 주인, 주인이 아닌 조직의 말단인 목자들 사이에서 이 갈등이 터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제 WBC 이 주석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공동체의 에너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가시적 균열입니다. 소유의 무게가 관계의 기반을 흔들면 가장 먼저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무자들, 즉 약한 고리부터 불꽃이 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7절 하반절에 숨어 있습니다. 가운데 밑에 가운데 그림을 보십시오. 어, 이 어두운 숲 가운데 음, 번뜩이는 두 개의 눈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줍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성경이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이방 민족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제3의 시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내 양이 먼저다, 내 풀이 먼저다 라며 소유권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텍스트는 화면 밖에 냉혹한 현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원주민이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다툼을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툼의 내부의 다툼은 공동체를 외부의 위협 앞에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느라 정작 우리를 둘러싼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 그림에 숨겨진 자막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눈앞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또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다툼을 계속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지금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팽팽한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언어로 이 균열을 메우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와 나와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는 거죠. 음, 타협을 하는 겁니다.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7절에서 우리는 내부 다툼과 그것을 지켜보는 외부의 차가운 시선을 확인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입을 엽니다. 화면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음,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던 목자들의 소음 위로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의 이 어깨를 짚어주는 음, 온기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내 것과 내 것이라는 그런 소유의 언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 8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이 한 골육, 이 한 친족, 그죠? 아나시 아킴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음, 아브라함은 먼저 경제적 논리를 존재적 논리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문해력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WCBC 주석이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용한 이 히브리어 표현인 아나심 아킴, 여기 인제 주목을 하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존엄한 사람이며 동시에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할까? 이 현장의 갈등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대개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누가 더 손해인가 하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계산기를 아예 치워버리고 대신에 우리, 우리가 누구냐? 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테이블 위에 지금 올린 것입니다. 음, 그동안 싸웠던 것은 화를 위해서 싸웠는데 여기서 후로 회복을 하자 하는 겁니다. 이 용어가 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존엄한 사람이고, 그게 이제 아나쉼인 거죠. 또 남남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다. 아킴. 음, 원래는 이제 조카와 아저씨 사이죠. 음, 그런데 어찌하여 짐승의 먹이인 풀 때문에 우리가 서로 물고 떨어져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툼의 원인인 소유물에 집중하지 않고 다툼의 주체인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비좁아진 땅의 문제보다 더 비좁아진 관계의 공간을 먼저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갈등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다툼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가졌나를 따지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이런 따지는 판단을 엎어버릴 용기가 우리에는 필요하겠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형제다 하는 존재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 존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지게 됩니다. 자,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음, 아브라함의 결단은 존재의 언어로 갈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음, WBC 주석은 아브라함이 사용한 이 히브리어 표현 아나심 아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형제, 사람 아나심, 형제 아킴, 이 두 단어를 이제 나란히 배치한 이 표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적 유대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처럼 짐승이 먹는 그 풀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겠느냐? 우리는 존엄한 사람이며
한 혈통이다. 라고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확신이 서자 아브라함은 이제 9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제안을 던집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완벽하게 대칭을 이제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음, 선택의 주도권을 조카인 롯에게 100%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능동적 포기다. 이 능동적 포기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좌와 우는 단순히 지도상의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해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단어는 삶의 모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상대방의 선택에 맞추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라는 하위 문맥에 매몰되지 않고 평화와 관계라는 더 상위 개념, 상위의 문맥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림 속에 아브라함의 빈손을 보십시오. 오른쪽, 왼쪽에 있는 오른쪽 그림 중에 세 개의 그림 중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아브라함의 빈손입니다. 그는 음, 결코 땅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 형제를 얻었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켰으며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공간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툼의 순간에 무엇을 먼저 꺼냅니까? 내 권리를 증명하는 소유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관계 회복을 원하는 그런 존재의 언어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양보가 롯의 눈과 아브라함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우리는 다음 장에서 우리는 또 확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그 다음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그림의 제목이 두 가지 시선. 음, 이건 이제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거든요. 음, 10절에서 18절.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제가 같은 그림을 세 번을 사용을 했는데 본문을 넣기 위해서 바라보면 문해력과 공간의 실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시선 또는 이제 욕망의 환상인가 약속의 실체인가 하는 제목이 되죠. 제가 먼저 10절에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그 10절 원래는 이제 18절까지인데 지금 13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롯의 시선입니다. 롯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욕망의 환상이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의 왼쪽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욕망이 더 쉬워진 환상. 네, 요단의 온 지역을 이제 바라보는 롯의 뒷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또 그의 눈에 비춰진 화려한 환상을 또 그리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파격적인 제안을 받은 롯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그랬겠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해서 네가 먼저 고르라 하면 아 이거 뭐 작은 아버지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되었을 것 같은데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이제 소알 땅을 보게 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보게 되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우리가 문해력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롯의 시선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철저하게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땅을 보면서 에덴이라는 그런 신화적인 풍요 그리고 방금 나온 음, 애굽이라는 세속적인 풍요를 겹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관점은 주된 관점은 풍요죠. 풍요. 이제 WBC는 이렇게 통찰을 합니다. 롯은 그 땅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은 낙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심판의 입구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10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며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는 문장을 배치하게 되면서 롯의 시선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을 폭로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롯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보아서 그 뒤에 있는 실체를 그 실체가 뭡니까? 소돔의 죄악이죠. 그 실체를 읽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해력이 결여된 시선을 치르는 대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림에서 이제 똑같은 그림입니다만은 이제 본문이 14절에서 이제 17절로 이제 바뀝니다.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오죠. 롯이 떠난 빈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롯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동쪽으로 떠난 후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10절을 보면은요. 스스로 눈을 들어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눈을 듭니다. 14절에. 롯의 시선은 요단 지역이라는 특정 공간에 고착된 수평적 시선이었으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선은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는 입체적이고 미래적인 지평입니다. 이 WBC는 이제 이 주석적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롯이 선택하고 남은 찌끄레기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롯이 떠난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롯이 결코 볼 수 없었던 전체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보라 하는 거예요. 동쪽과 남쪽과 예,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음, 롯이 먼저 좋은 것을 골랐다고 생각하고 믿었지만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조각을 좋은 것을 먼저 선취하는 선택권을 포기함으로써 땅 전체를 약속받았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쥐려고 하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전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문법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이 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우리가 그림 하단을 보면 이제 화려한 소돔 도시 왼쪽에 보이는 소돔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아주 이 소박한 헤브론의 재단을 보여주는 아주 대조적인 이제 그림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최종 도착지를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머뭅에 대해서 대조를 합니다. 12절에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렀더라. 이것은 롯이 이제 풍요의 실체인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매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18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는 거죠. 인문학적 통찰로 보면 롯은 애굽 같았던 풍요를 찾아 소돔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은 곧 사라질 신기루였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척박해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제단의 자리를 선택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문해력의 핵심을 보자면 겉모습과 실체 그러니까 appearance와 reality의 괴리를 이제 읽어내는 힘에 있습니다. 문해력의 핵심이. 롯은 풍요라는 포장지에 속아서 파멸을 선택했고 심판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양보라는 빈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세 번째 단락은 본문이 좀 깁니다. 14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고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고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으니라. 10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서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마지막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창세기 14장은 이제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기동력을 발휘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과 이 9절 사이에 관계 지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조공을 바치는 것과 이제 배반의 정치학이다. 조공과 배반의 정치학이다. 하는 거죠. 이 그림상에 보면 이제 두 진영이 거대한 두 진영이 군대가 이제 대치하고 있는 이 고대 건동의 그 모습인데요. 이제 이야기는 아브라함 가문의 갈등을 넘어서서 당대 국제 정세라는 거대한 장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14장 초반부터 마치 역사서처럼 수많은 왕의 이름과 지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이제 주목해 보면 12년 동안 그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성경 본문은 이 전쟁의 원인이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정치적인 배반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2년의 억압과 13년째의 저항, 그리고 14년째의 응징, 5절에. 이런 이제 치밀한 시간의 연쇄를 통해 전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WBC 주석은 이렇게 통찰합니다. 4개국 연합국은 이제 강대국이고 5개 연합국은 이제 도시국가인데
그래서 강대국과 도시국의 국가의 그 대결이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9절에 내 왕이 다섯 왕과 맞서니라 하는 표현은 수적인 우위보다는 강력한 제국 대 반란을 일으키는 약소국의 구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수사적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복잡하다고 우리는 이 본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냉혹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0절에서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어, 결과의 연쇄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일까요? 롯의 선택이 가져온 부메랑, 그것이 결과의 연쇄다 하는 거죠. 화면 왼쪽에서 소돔에 이제 에, 음, 이 소돔의 그 성문이 부서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롯의 비참한 모습을 이제 그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패배했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이 전쟁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취하여 갔더라. 우리는 13장 12절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때 롯은 소돔까지 이르러 장막을 쳤던 인물이었습니다. 13장에서 롯이 선택한 애굽 같았던 풍요의 공간은 이제 14장에서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은 롯이 소돔에 거주하였으므로 사로잡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불행은 우연이 아닙니다. 풍요라는 화려한 포장지만 보고 그 공간의 실체를 읽어내지 못한, 그 실체가 뭡니까? 죄악과 전쟁의 위험이거든요. 이것을 읽어내지 못한 선택의 결과 롯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공간의 선택이 곧 운명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를 14장이요. 읽어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동력과 318명의 군사, 훈련받은 자가 힘을 모아서 이제 롯을 구출해내는 그 장면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이런 이제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전사로서의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족장 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이런 318명이라고 하는 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점,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318명의 걸 훈련했다는 것은요, 당시에 가나안의 도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슬 병력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 정예병과 같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에 이 훈련된 자들을 나누어서 기습하는 고도의 전술을 15절에 보면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다한에서 다메섹 북쪽까지 이어지는 추격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기동력과 추진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18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감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 기도로만 조카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준비된 실력과 단호한 행동으로 텍스트 속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행동하는 약속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성경 본문은 이제 4장 17절에서 24절이 되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명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라도 실한 오락이나 덜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 제목이 뭡니까? 그림에서 보면 가치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택, 어떤 선택인가? 두 왕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높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그 멜기세덱이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는 음,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21절 이후에는 이제 소돔 왕,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대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대 빈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이 아브람 앞에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대조합니다. 먼저 18절 19절에 이제 멜기세덱의 그 환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는 지친 전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며 아브라함을 향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며 축복을 합니다. 이 WBC는 이렇게 이제 통찰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그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넘겨주심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20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칩니다. 이게 이제 11조죠. 이것은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고도의 상징적인 행위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소돔 왕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17절, 21절에 이제 나오는데 소돔 왕은 그냥 빈손으로 그저 만나러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것들을 두고 비즈니스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23절을 보게 되면은요. 21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리고 22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신을 한 오락이나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음, 소돔 왕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나가져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예, 말합니다. 내가 치부하였다는 말을 들을까봐 나는 너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아니하겠다. 이, 이 아브라함은 왜 이 엄청난 전리품을 거절했을까요? 고대에는 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 전리품을 어, 취해서 이제 백성들과 자기 휘하에 나누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풍요, 치부, 이 풍요는 어디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롯의 풍요와 아브라함의 풍요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도 풍요를 이제 치부가 풍요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용어가. 그래서 이 자신의 풍요가 소돔이라는 세속적이고 죄악된 근원에서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롯과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WBC 주석은 이렇게 통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돔 왕의 보상을 받는 순간 자신의 승리와 복이 세속적인 거래의 결과로 전락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속적인 복을 그 확연하게 구분해내는. 그래서 실한 오락이라도 하는 극단적인 부정적인 표현을 해서 어, 이 표현을 보면 그의 가치관이 얼마나 결백할 정도로 확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24절을 보게 에, 되면은요.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에,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나, 성숙해가고 있는가. 이 서사적 성숙의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소유를 넘어선 거인이 탄생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어, 음, 우리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13장에서 재산 문제로 고민하던 아브라함과 14장에서 전리품을 거절하는 아브라함을 이제 대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시작과 14장 끝의 아브라함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태도의 변화가 보여지는데요. 13장의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너무 많아져서 조카와 다투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장의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 나라를 구하고 얻은 막대한 전리품을 단칼에 거절하는 아주 서사적인 거인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유는 땅을 차지하거나 전리품을 챙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큰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13장에서 롯에게 양보하면서 비움을 배웠고 14장에서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속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소유에 휘둘리는 유목민이 아니라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 음, 아주 아름다운 장면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것이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과 소돔 왕의 보상 중에 당신은 현재 무엇을 더 갈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거절한 실 한 오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혹의 상징이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당신의 풍요는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 쟁취한 그 전리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어, 문해력 성경 읽기 12번째 그 강의 창세기 13장, 1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딛고선 땅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실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